오늘은 다니엘서 제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앞부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천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이제 천사가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환상으로 나타나게 됐지요. 그 환상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9장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목을 다니엘의 기도와, 이 말씀은 앞부분 1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보았는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기도와, 그리고 70주의 애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천사의 묵시 또는 70주의 애언, 이렇게 그냥 1대지 2대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은 15절로 19절을 보았습니다만은 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이 전공으로 깊이 연구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어찌 다 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주의 주장이 다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딱 집어서 수학 공식처럼, 수학 답변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 건전한 보수학자들의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9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펴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누군가가 통치할 때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말씀은 갈대아 지방을 통치하는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첫 해 원년을 말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70년이 차게 되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3절, 12절, 11절, 12절,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나와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즉 노예 생활, 종 생활,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되고 70년이 채워지게 되면 포로에서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과 29장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한 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을 통치하는 원년에 다니엘이 이걸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읽을 때는 언제였느냐?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오래도록 포로 생활하는데, 아마 64, 5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10대에 와가지고 64, 5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마 나이가 거의 70년 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9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70년이 되었으니까, 70세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의 70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70년이 다가오니까 여기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70년이 되게 되면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거예요. 이렇게 2절 말씀이, 이 본문 2절 말씀이 다니엘이 발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복귀가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생전에 이루어질 것 같다. 물론 자기는 나이가 고령이고 또 바벨론에 뿌리 깊이 살고 있는 자기 유대 민족이 있으니까 자기는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 민족이 자유함을 얻을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이 많도록까지 수십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또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아마 이 6장에 있는 말씀 같은 거 보면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70년이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 부분을 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70년 해방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19절로 끝났지만은 20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것이냐? 그 20절 이하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신 환상의 내용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은 매우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역시 저는 이 말씀도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으로 말씀하신 1절로 4절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 지금 설명해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의 근거이고, 그 다음에 4절로 19절까지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20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천사의 답변, 천사의 애언, 천사의 묵시, 이렇게 세 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서론으로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1절로 4절 다니엘의 기도의
기도의 근거를 서론에서 말씀을 했는데, 다시 그 일대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1절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아까 제가 말씀할 때 2절을 읽었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나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메데 파사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가 나라를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데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러면은 전국의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이지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때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1대기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2절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말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예루살렘이 이제 피해가 이제 막심하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이제 곳이 됐지요. 그래서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바로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3절의 말씀을, 그리고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소개했지요. 그렇게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했으니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3절 4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을 이제 얻게 됐어, 자유함을 얻게 됐어. 이걸 얻게 된 그것을 알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또는 4절까지를 다니엘이 뜻을 세워 기도하는, 또 특별한 기간에 기도의 내용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요소를 그 초부대에서 1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오늘 또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포로에서 놓아 줄 것이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기를 작정했으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워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우리가 특별할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늘 금식하는 것으로 너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나와요. 금식하는 것은 아무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뜻을 세워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젊어서 목회할 때에 올해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희 집에 다니엘 목사가 저주간에 한국에 다녀와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식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식을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금식하는데 아마 이 교회 안에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또 집사람은 또 지난 주일 밤에 응급실로 들어가고 해서 이번 주간에 범세를 앓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병으로 앓은 것도 아닌데 집사님 나보고 꼭 당신이 병자 같다고 나한테 그리 말하는데 이번 주간에 저희 집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보다도 다니엘 목사가 당신의 교회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 이 선지자가 뜻을 세워 기도하게 된 것이 1절 3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절로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이지요. 기도의 내용의 뒷부분이지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결심하였다. 얼마나 굳센 결의와 다짐을 갖고 출발한지 알 수가 있지요. 금식, 베옷을 입고, 베옷은 죄인이 되었을 때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을 당하게 되면은 그 상복을 입는, 그 상복이라는 이름은 상복으로 그냥 부모님의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입었는데 그 옷이 사실은 죄인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누독 해서 허름하게 옷을 만들었는데 상복을 입고 그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름하여 결심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많은 특징들이 있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편의상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뜻을 세워 기도하는데 내 조국이 곧 해방이 되겠구나. 나는 그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 후에 참여하는 속죄와 회개가 기도의 특별한 일이지요. 우리가 보통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구, 이제 우리가 부탁, 이는 많지요. 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이제 간구하고 맨 마지막에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길든지 짧든지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먼저는 감사, 그 다음에 자복 또는 회개, 그리고 간구, 그리고 기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의 기도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고국에서 종으로 끌려온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 후 메시지를 깨달은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기를 중단하고 슬픔과 참회의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복 기도가 우리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게 5절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고관을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온 이스라엘이, 우리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복의 회개의 기도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함으로 이러한 황폐한, 그리고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수히 쉬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통해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극악 무도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벽에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벌레들의 모양을 그려놓고 우상의 모습을 새겨놓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풍요의 신 담무수, 신의 이름입니다. 담무수를 위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국하고 있나이다. 이게 에스겔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알고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 그리고 이어진 포로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지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하온즉, 아까 우리가 15절부터 봤지요. 그러하온즉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는 의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지요. 그 다음에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절절히 우리 앞에 와닿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청의 내용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황폐한 성소에 이제 약속대로 70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성소에 비춰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였기에 성소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도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든 어렵게 이해하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절 이하의 말씀이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신학자들도 벌벌 떠는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이제 천사의 계시, 천사의 묵시 제목이 나왔는데, 대지가 나왔는데 천사의 계시, 천사의 묵시입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계속됐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는 언제든지 의미가 두 가지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계시, 그것이 먼 장래에 일어날 계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20절 이하의 27절까지 말씀도 계시인데, 묵시인데 무슨 내용이냐? 다니엘의 당대에 일어날 묵시이면서 아울러 세상 종말에 나타날 묵시도 여기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묵시, 먼 묵시를 함께 연상해 볼 때에 숫자적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장의 해석은 뭐냐? 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되게 되면 포로에서 풀려나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먼 장래에 일어날 것까지 이제 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묵시가 뭐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배우고 이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앞장세워가지고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 성전의 회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의 성전이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회파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은 언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성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까운 예언이고 가까운 묵시고, 먼 묵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먼 장래에 일어날 묵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 묵시를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계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70년의 횟수가 지나가게 되면은 포로 생활에서 끝나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70입니다. 그래서 70주는 연애 70주, 70년에 7배, 490일을 의미하게 되는데, 490이 뭐냐? 그냥 느닷없이 490 우리가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구약 중간 기대가 400년 아닙니까? 신구약 중간 기간이 400년.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전부 다 포함하게 되면 490년이 되는데, 49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셔 가지고 33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나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최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 70주야라고 하는 이 70주 70년에 490년이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평신도들은 490년 70주야 뭐 이거 복잡하게 연결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의 마지막 절 말씀은 그 당대에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채워지게 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묵시의 말씀이고, 아울러서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성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회파될 것까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이 내용이 전체를 이해 못해도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을 7번 했다는 얘기니까 77은 49, 490년. 그러니까 약 400 몇십 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절로 한자를 해석해 나가지 않고 한 장 한 장 해석해 나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마 2차 귀환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2차 귀환 때를 계산해서 483년에서 주후 26년 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30세 이렇게 날짜 해가지고 490년에 계산되는데, 이 계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몇 년, 뭐 490년, 480년 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오늘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당대에 70년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먼 거려는 앞으로 신약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400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묵시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우리가 지금 9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예언한 그 요약의 말씀을 보면은 내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2장에서 말씀했고, 제가 오늘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광기와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바벨론 멸망과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7장에서 4제국, 4제국과 10뿔의 말씀을 예언했고, 8장에서 헬라 제국, 헬라 알렉산더 대왕과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의 그 나라 분리하는 거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헬라 제국과 네 뿔, 그리고 9장에서 오늘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 시대로부터서 메시아 시대까지 70주 그 9장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중간기, 아까 내가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 말씀드렸는데, 중간기에 거룩한 땅에 순환당할 것,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그런 순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리방황하게 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다니엘서 12장에 종말에 관하여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9장의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10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본장에서 이 교훈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임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소망은 오직 내 죄를 변호하고 나는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70년 만에 회복시켜줬는데 490년으로 작정하신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약시대로 이어질 연수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요약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